복음과 말씀을 우리가 각인시키자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우리가 각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60장 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네가 빛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빛 없는 사람한테 빛을 발하라 그런 말이 됩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해라. 그 말은 뭐냐? 네가 알고 누리기만 해라 그 말이죠. 이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 이 비밀 가지고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땅, 세상, 재물, 모든 아들, 딸들 다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현장 살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빛을 가지고 누리는 자를 통하여 역사한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전부 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점점점 이 흑암 문화로 막 쫙 덮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잘 사람들이 이게 분별을 잘 못할 건데요. 조금 지나보세요. 이제 몇 년 안에요. 이게 영적 문제가 지금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 복음 없으면 심각한 상태로 이제 세상에 가고 있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바꾸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 사단이 쳐놓은 그물 속에 다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빛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시대가 올 거니까. 이 빛이 필요한 시대가 모든 세상 사람에게 갈급한 상태가 오게 되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확실한 언약.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사단을 꺾는 일이 생겨요. 사단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간표 오는데 사단 꺾는 그런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재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중요한 지금 시간표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들으면 안 돼요. 머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리나요? 이게 그냥 머리로 듣거나 귀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 영혼 속에 담아야 돼요. 담는다는, 내 안에 담는다 이 말은 뭐냐면 무의식 중에서도 나오는, 그걸로 무기로 쓰는데 나오는 이 나의 활용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활용도가. 사람이 이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체질된 것이 무의식 중에 어디 가서 얘기한다나 뭐 생활할 때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 속에 영적 각인된 이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다른 걸로 각인되니까 중요한 순간에 나가서는 전부 자기예요, 자기. 나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산다니까.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무기가 돼야 되는데, 삶의 이 모든 이게 방패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일이 터져도 말씀 붙잡고 도전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모든 열쇠를 줬는데 열쇠를 안 써. 그리고 얼마나 그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오면 더 큰 축복이죠. 왜? 더 큰 축복, 하나 더 큰 응답 열 거니까. 그냥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져 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지난주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을 가진 자라니까. 그리스도의 빛, 세상 살리는 빛,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 끝내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나에게 큰 어떤 이 위기가 왔어요. 이걸 붙잡고 사는데 위기가 와? 말이 됩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요. 저주 재앙으로 이게 물 들어가면서 내려가는 거요.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사단의 괴계거든요. 금방 답 나오잖아요. 빛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재창조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 받잖아요. 매일 말씀 붙잡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내 발에 등이 된다니까. 등, 나의 빛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떤 위기도 문제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안 보니까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되고 조금만 저기 하면 큰일 났네. 뭐가 큰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해방됐다니까. 끝났어.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끝났어. 근데 이걸 못 누리면 이게 또 와요. 12가지 문제가 또 온다니까. 사실 이게 사단이요,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24시간. 근데 이 빛을 가지고 누리면 이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런 응답을 진짜 우리가 매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답이 있다니까요. 답이. 돈으로 이거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해결 안 된 사람이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볼수록요, 여기에 잡혀요. 정신문제 온다니까, 나중에. 아니, 이 빛의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이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잖아요. 여기에 잡혀요.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저주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쥐고 움직이잖아요. 지도자가 돼서. 그러니까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왜? 개인은 숨은 문제를 완전히 여기에 쌓여 있거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답을 줬어요, 우리에게. 이 이름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이 이름으로. 왜? 저 이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이름 가지고 도전하는데 어떤 도전을 하냐 하면 정신치유 도전하는 거예요. 3가지 치유 도전하는 겁니다. 2번째로는 삶치유, 3번째로는 육신치유. 어떤 의미로 육신치유가 아니라 영적 치유입니다. 저게 더 근본이니까. 이 3가지 치유에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저 부분만 되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가 문제다, 뭐가 일이 생겼다.
뭐 우리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뭐 삶 속에 많은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전혀 저와 여러분은 복음 못 누리는 게 문제지 복음 없는 거 다른 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큰일 났다. 전혀 안 큰일 난 겁니다.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몸이 안 좋다.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찾아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병 걸려서 조금 죽을 병 걸렸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할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딱 붙잡아지면 끝난다니까. 이 문제는 뭐냐? 이게 병 걸려서 그래요. 여기에 병 걸렸기 때문에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 그러니까 저게 치유가 되면 모든 거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 가진 자의 멋진 그런 응답의 모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밋을 준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분명히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세상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상과 모든 세계복음화할 답을 다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 사단에게 잡힌 이 세상의 서밋 속에서 내가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서밋에 서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왜냐?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힘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138 답을 준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바. 끝난 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후대 현장의 문제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 역사합니다. 문제는 내가 여기 안 끝내니까 사단이 알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내게 임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못 누려지고 결단을 못 내리면 자꾸 생겨. 혼란, 혼돈, 공허, 어둠, 자꾸 분쟁, 각종 문제, 자꾸 이 먼지, 오염 이런 것을 계속 뿌린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내 인생에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촛불 속에서 안정되게 하나님의 인도가 쫙쫙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자꾸 이게 뿌리니까 이 죄를 어둠의 죄를 뿌려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겁니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각인되지 않으면 결단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세 가지 치유 안 됩니다. 이상스럽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신 문제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많은 계획과 도전을 하는데 어느 날 삶이 안 된다니까. 나중에 문제가 다 쌓여온 뒤에는 안 돼요. 그때는 진짜 늦어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병원 가도 안 된다니까.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요. 약 먹고 어느 날 약을 끊어버리면 사람이 돌아버려서 죽기도 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영적 문제 다 걸려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믿어지고 내 안에 확정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집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딱 내 안에 담아져야 돼요. 우리 집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이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흑암 문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밋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1000명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예?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1000명이 딱 잡아져요. 1000명.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길이구나. 그러면 이 1000명이 되면 이게 따라온다니까. 소명, 사명이 따라와요. 그래, 이게 잘 보세요.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1000명이 보이죠. 1000명이 딱 붙잡아지니까 소명, 사명이 따라와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게 딱 보여져요. 당연한 것을 찾게 된다니까. 아, 내가 그래서 당연히 말씀 누려야지. 내가 당연히 삼원을 들어가야지.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을 찾으면 돼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렘넌트와 세계복음화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삶의 당연성이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요? 당연히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필연, 절대가 나와요. 이게 따라와요. 아, 그러면 반드시 이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도전하는 거죠. 절대 언약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계획이 이 안에 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요, 요게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일심으로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라방 사람들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온 집에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는 일심,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일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안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계속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오직 세계복음화. 그 외에는 내가 안 보여. 그러니까 마가다라방 사람들이요, 그 외에는 안 보였어요. 환난, 핍박, 죽음, 바리새인, 유대, 로마 전혀 안 보였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요게 된다니까. 그냥 이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옵니다. 전심, 지속. 예.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전심이라는 말은 헌신이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일심의 중심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지속은요, 안 변해요. 끝까지 가요. 변할 수가 없죠. 안 흔들린다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답이 나옵니다. 오직. 오직. 절대로 다른 거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전도와 세계복음 외에서 나는 일심한다. 오직 복음 이 생명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산다. 그러니까 모든 속에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붙는 거죠. 오직. 나는 오늘 오직 복음, 전도, 현장 살리기 위해서 출근한다. 나는 오직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러 가는 전도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 위에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걸 왜 안 믿어지냐?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안 믿어져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어. 이거는 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왔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나가 지금 우리 많은 이 성도들 안에 이게 완전히 뿌리 박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다니는 교인들 속에 나가 제일 많아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오직이 되면 유일성이 따라오고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여기에 내가 완전히 꽂혀 있는 사람은요, 유일성이 응답 와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유일성 응답 옵니다. 어느 날 골리앗을 꺾었는데 유일성 응답, 누구도 못 따라오는 유일성. 그렇잖아요. 어느 날 사울 왕이 병들어서 정신병 걸려고 귀신 들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아무도 감당 못했잖아요. 다윗이 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흑암 떠나가요. 유일성 응답 온다니까. 우리가 오직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와요. 그런 응답 누리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반응, 영향, 변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오직하고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삶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계 엄청 속는 거. 이게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반드시. 마가다라 빵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간표 오잖아요. 오순절 날 마가다라 빵에 뭐 했는데 역사 오잖아요. 시간 본다니까. 유일성의 시간표 와요. 재창조의 능력이 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누구도 못 따라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꼭 믿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만 하면 돼요. 이제 24, 이 기도가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24시. 그러면 25,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25는 뭐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고 준비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서밋에 서게 된다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축복은 안 와요. 나를 꺾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요, 그리스도 앞에 나는 십자가 못 박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를 안 꺾고 내가 살아서 가려고 그래요. 기도도요, 내가 살아서 기도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전부 자기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등장시켜. 나라고 하는 존재에 그리스도가 하나의 자기 부역자라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어요. 근데 또 주여 믿습니다. 어떻게 그 자체가 불신앙이야.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는 문제가 아니다. 끝났다. 오늘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순간 나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언약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면 돼요. 나를 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시키면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 돼요. 아멘? 내 삶이 세계복음화에 체질되면 돼요. 끝나잖아요. 138. 성경의 모든 성경의 전체 요약 세 구절 138. 이걸 하게 되면 이 응답이 와요. 자, 이런 서밋이 준비가 되어지고 오늘부터 저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중요한 기도 응답의 이 키를 딱 알게 돼요. 열쇠.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17장 3절에 보니까 밤에 이 다윗은 자기 전에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갖고 가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입어야 돼요. 이제 이 축복을 이제는 실현시켜 나가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해도 힘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냥 울리는 꽹가리고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지.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자기는 가슴이 막 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언약 전했는데 복음 듣고요 살아난 사람 보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 이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첫사랑. 억만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난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음 듣고 나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서밋을 향하여 가는 언약의 자손이 됐다니까. 이제는 이거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렇죠?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면 돼요. 뭐 감사할 때만 하나님 그냥 무슨 뭐 붕어 입 열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로 보는 게 문제예요. 감사한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이제 안 좋은 일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주는 하나님의 소스예요. 내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루에 5번씩 감사했는데 삶이 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의 바톤 붙잡은 거 감사.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그냥 오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완전히 눌려서 평생 말씀도 못 붙잡고 말씀도 못 듣고 발악하다가 혼란 속에서 방황하다 죽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내가 나 같은 어마어마한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고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 오면서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게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 마음, 정신, 삶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밋을 준비하는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오늘 내가 믿어지고 결단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다 이제 실현되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그렇게 기도라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나머지는 다 역사해버립니다. 우리가 따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따로 추가로 요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더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이 잔이 있으면 이게 물이 넘치도록 역사한다니까. 따로 뭘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붙잡고 갑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흐름. 여러분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예배가 아니요, 정말 이게 우리는요 놓치고 살다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이 내 삶 속에 실현시켜 가야 돼요. 이 말씀이 모든 내 삶 속에 활용이 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 앞에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는 거지 뭐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말씀으로 도전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현이고 활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죠. 깊은 시간. 나의 깊은 시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꼭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집중하는 깊은 시간이 단 5분도 나에게 없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옵니다. 정신, 삶, 영적 문제가 와요. 나도 모르게 병이 든다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옵니다. 병 걸려요. 그래서 이 깊은 이 비밀한 축복을 누리면 모든 병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나는 늘 이 삶이 이 금양극골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은 시간 들어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내게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렵고 내가 특별한 달란트 기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 바르게 하나님이 올바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시려고 없게 만든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준비한 모든 이 땅의 것은요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가득 찹니다. 복음에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이 안 되고 뭔가 문제 있을수록 감사한 거예요.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요, 깊은 시간 가지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생각을, 나를 버리고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이게 옵니다. 자, 치유입니다. 깊은 시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진정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르는 참치유. 이 치유를 누리게 되죠. 이상하게 막 모든 분야에 다 정상으로 돌아와. 계속.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이 정상으로 돌아와. 다. 하나님이 다 안정되게 만들죠. 진짜 치유하니까. 영적 치유되면요, 사람이 마음도 편하고 정신적으로 편해집니다. 그러면 참 신기해요. 육신의 삶도 열리게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딱 비전으로 딱 붙잡게 되죠. 반드시 올 거니까. 그냥 야, 꿈꿔라. 열심히 꿈을 가지고 살자.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복음 없이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면요, 심각한 얘기가 온다니까. 여기에 잡혀갖고 이 문제 속에서 죽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축복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 비전이 보여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미래의 답을 다 주십니다. 답을. 미래가 보인대요. 왜냐하면 이 미래는요, 세상이 못 말리는 미래예요. 이런 사람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거를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사실은 이게 다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이게 말씀이 딱 붙잡아진 사람은요, 나를 다 버리고 이걸로 다 붙잡고 각인뿌리 찾으려면서 가는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 속에서 5가지 이 기도 응답의 키 열쇠를 딱 가지고 간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삶 속에서 똑같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배 올 때 이게 또 확인돼요. 계속 돌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미래에 세계 살리는 일이 생겨요. 이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으로 다시 살았다. 오늘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전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후대와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로서 오늘부터 온전히 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고 절대로 우리가 내 마음, 내 속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오직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